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시작되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의 희망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주님 때문에 싱그럽고 주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앞날이 밝습니다. 저희들 참 복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 따라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과의 약속, 언약을 믿고 나아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큰 은혜 간증으로 삼고 주님 은혜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 저희의 속사람을 밝혀주시고 저희의 손과 발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부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부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시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상급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이렇게 큰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상대방이 하는 것 고스란히 내가 해주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 고스란히 그대로 해주면 너희 받을 상이 그 복받은 너희 운명, 복받은 너희 인생, 그게
그렇게 똑같이 하면 너희가 그런 복을 정말 받아 누리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히 주고 흔들고 두드리고 그래서 후하게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상대방에게 한 그대로 너희가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하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세상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국가 대 국가 관계죠. 굉장히 현실 속입니다. 현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거든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같은 혜성교회에 살지만 또 미세하게 달라요. 저도 역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거하고는 달리 이 세상 속에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더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상호주의라는 겁니다. 국가,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세상 속에 아주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상황은 상호주의라는 겁니다. 요즘 뭐 전쟁 가운데 있고 그러는데 전쟁이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막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상호주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도 전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일찍부터 그런 거는 하나의 규칙입니다. 어거스틴도 전쟁에 대해서 그런 아주 글들을 많이 썼고, 가까이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화에 대한 저술을 쓰고 그런 거에 다 기반을 해서 이 근대 국가 가운데 전쟁법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상호적이에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그대로 때려주는 겁니다. 그게 합법이에요. 정당한 전쟁하는 법입니다.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너 한 대 때려준다. 그렇게 해서 한 대 때리면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때린다. 너 또 때렸으니까 우리 또 이거 한다. 거기에 걸맞는 만큼 자꾸 공격을 해 나가는. 이런 가운데 못 견디면 이제 항복을 하고 휴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세계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는 그들의 기반이 되는 신학적인 것을 기독교 현실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가. 근사치. 최고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살짝 근사치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현실이니까 만큼. 왜냐하면 그 국가라서 그래요. 국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국가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이 악을 힘을 가지고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 속에 있는 일이고 또 현실 삶 속에 우리가 해나가는 거죠. 나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나도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삶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너희는 복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높여 칭송해 주신 겁니다. 지금 너희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는 상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상호주의가 아니죠. 원수는 내 받은 그대로 딱 그만큼, 너무 더 과하게는 하면 안 되고 내 받은 만큼 대해줘야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 나도 딱 그만큼 미워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상호주의거든요. 근데 사랑하고 선대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거는 아닌 거죠.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29절에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 줘라. 상호주의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도대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느니라. 상호주의죠. 나 사랑해주고 내 편 들어주고 그러면 나도 이쪽 편 들어줘야 되는 거죠. 심지어 옳고 그름하고 상관없이 편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죠. 그런 거는 칭찬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35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래서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것은 상호주의가 아니다. 나에게 아주 나쁘게 대하는 자에게 똑같이 나쁘게 대하거나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 편을 들어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동조해주는 이 상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뒤를 따른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단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 이제 후편이죠.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한 것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옥문이 흔들려서 이게 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로잡혀 들어오는 그들에게 간수가 친절하면 얼마나 친절했겠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똑같이 대했겠죠. 거기에 더 심하게 나간다면 조금 때리기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옥문이 열렸다. 너 두고 보자. 너 아까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내가 너 참 힘들게 한번 내 해주겠다. 내가 잠깐만이라도 나갔다가 와야지. 너 한번 애간장 녹아봐라. 그러면서 탈출을 좀 했다가 다시 늦게 복귀를 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 그 일행은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도 예수 믿습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상호주의로 또 마땅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을 좀 듣겠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고스란히 따라서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무시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전통 속에서는 국가를 악의 소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국가도 하나님의 왼팔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고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 겁니다. 국가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거는 악의 소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 더 탐욕,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서로 계약을 맺어갖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도 국가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국가 속에 들어가 보면 인간들의 아주 깊이 있는 그 악이라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특히 어거스틴이 아주 간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일치를 시키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국가는 그런 겁니다. 필요하면서도 그 속에는 그 자체로 완전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오늘 국가 내에 있는 것도 서로 권력을 붙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거는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선을 위해서 서로 정권을 가지고 다투고 거리에 나서고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그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든 못 보든 간에 그 속에 인간 속에 있는 굉장히 악함이 그 속에 싹 스며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서 예언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아닌 이 현실 속에서는 뱀처럼 지혜롭지 않으면 그 속에 막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속에 늘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늘 깨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야 되느냐. 이 속에 갈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무척 어려워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옳은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돼도 주님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살았나요? 뭐 이런 거 자꾸 여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시찰이 끝났어요, 여러분. 시찰이 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시찰이, 저는 좋아요. 저는 한번 참여를 해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진행이 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아는 상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요. 근데 한켠에, 제가 시찰에 가면, 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제 평생 보지 않아도 될 그런 분들을 만나야 돼요. 저를 교회 재판에서 저를 기소한 검사의 역할을 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온당하게 이끌어 가지 못한 책임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도 제가 볼 때는 있고, 그래도 그분들하고 늘 반갑게 인사하고,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러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도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무던히도, 상호주의로 나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가운데 무던히도 애를 쓴다고는 썼는데,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해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 잘한 건가? 그 정도 수준이 잘했던 건가? 이건 여전히 생각이 납니다. 잊혀졌던 가운데에도 다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보면, 야, 대통령, 와, 이게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면에서는, 야, 이 대통령은 진짜 행복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잖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권한 가지고 다 해보잖아요. 나중에 회복이 될 거, 먼 훗날 10년, 20년, 또 30년, 50년 이 정도 기도하면서 그 미래로 한번 가서 그래도 서로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취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 우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독려하고, 그래서 취하를 하시고 뭐 그랬는데, 취하해도 뭐 그거 취하가 곧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일일이 그걸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뒤늦게는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뒀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그대로 놔뒀다면,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정말 기독교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진짜 그릇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는 게 더 온당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번뜩번뜩. 요즘 이렇게 보면. 또 노회분들도 상호주의. 그래서 자신들 법적으로 걸려 있는 거 이거를 해소해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전부 상호주의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다 이렇게 따라가 줬지만 사실은 뭐, 그래서 마지막 재판 표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에 끝까지 안 되다가 마지막에 뭐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끝나면서 마지막이 무죄로 하기로 하다, 뭐 그렇게 썼나? 무죄로 하다. 무죄 이렇게 써야 가장 맞는 건데, 무죄로 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다시 다 끝난 다음에 그럼 무죄면은 왜 그렇게 했냐 하고 이렇게 나갈까 봐, 그러니까 제가 상호주의로 할까 봐 마지막에 표현도 그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데 무죄로 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죄로 하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뭐를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모두들 힘을 써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완벽했는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렇게 온 것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러나 고스란히 상호주의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칭찬받을 일이 과연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것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은혜 받은 우리 입장에서 뭐 아깝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이 말씀, 이것을 굳건하게 믿고 걸어 나가는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기도 가운데 시편 말씀 2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근데 그 시편을 찾아서 이렇게 볼 때 정말 머리끝이 쭈뼛 섰어요. 그 시편 2편을 응답으로 주셔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시편의 말씀이 참 고난 가운데 노래하는 그런 건데 중간 이후부터 가면은 저들을 혼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머리가 쭈뼛 섰어요. 상당히 지난 우리 과정의 중반 이후 한 3분의 2 정도쯤 됐을 때의 그런 건데 저 그 시편을 못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그 시편을 끝까지 저는 제 기도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끝까지 어떤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서 마땅히 뭔가를 바로 잡았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것대로 잘 왔다고 할 때도 더 뭔가가 완벽하게 그렇게 나갔어야 하는데 부족한 것 아닌가. 이 양쪽으로 사실 여전히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그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으로 열매로 성령님이 나타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힘껏 걸어 나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나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다면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나의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늘게요. 신앙 가운데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혹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도리어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도리어 기도하라. 이쪽 뺨을 맞았느냐? 다른 쪽도 대줘라. 이런 말씀 참 저희들로서는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옵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바름이라는 것이 혹여라도 희생되는 것은 아닐까. 그랬을 때 그 올바름 기초하지 않은 그런 삶의 그 나중들은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늘 기도하며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칫 흔들거릴 수 있으나 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며 거기에서부터 저희의 삶의 열매들이 가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를 밝혀주시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과 현실, 이 세상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것과 그 사이에 갈등할 때 주님께서 분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외마디라도 주님께 한번 여쭈어보고 참으로 지혜롭게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들을 가지고 살아 나아가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그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저희도 자비로움을 풍겨 향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남들이 저희들에게 한 것대로 그대로 상호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조금이라도 1cm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도 대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질서 잡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저희들 체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이 복된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하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가가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듯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사오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에 살지만 국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또 각 정파의 필요성도 알지만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죄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에 기도해야 되는
당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 우리의 모든 국민으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하고 함께 우리 함께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